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내주에 계시며 친히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주의 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이미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친히 주께서 이 종을 오로지 도구로 쓰셔서 해석하시며 일러주시며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새로운 결단과 새 마음의 출발이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직장에 출근을 하여서 행하는 것 같은 일이든지,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이든지, 또는 가사 일을 돌보는 것이든지, 또는 학교에 등교하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이든지, 하여튼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혹 계십니까? 아마 그 같은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나는 행복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정말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란 자체가 바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보다도 여러분은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어느 때 여러분은 나는 행복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기대하며 원하는 그 모든 바들이 이루어져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족함이 거기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고역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또 반대로 만족함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히 우리의 귀가 거기에 솔깃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선점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만족을 보증합니다. Satisfaction guaranteed. 이와 같은 광고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보아왔던 그와 같은 문구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다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구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만족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운동 경기라든지 또는 음악회 연주회 같은 값비싼 입장권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만족을 위해서인 것이지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교육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노후 안정을 위해서 보험에 든다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만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만족을 위해서 평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평생 돈을 쓰는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이 만족을 사기 위한 행위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가운데 헨리 5세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나의 가슴 속에 있도다. 왕관의 장식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보석이나니 나의 바라는 왕관은 곧 만족이라고 불리는 관.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 이 왕관을 써 보았을꼬. 때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요,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이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것 같이 만족이라고 불리는 이 왕관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당신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라에서 전도를 할 때에 한 번은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으켜서 걷게 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루스라 사람들 즉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으로 모셔서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소원을 기운코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의 신이라고 말하자면 모든 복을 내리는 창조의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 바로 웅병과 지혜의 신으로 그들은 모시고 이제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란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바나바와 바로 바울이 바라봤더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을 말리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참된 만족이라는 그것은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참 하나님, 참된 신이 계신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곰곰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황급히 그 모든 무리들을 말리면서 손가락을 하늘 치켜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상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바로 만족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 여러분이 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면 이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 인간을 우상화함으로써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같은 기적적인 행운을 바라면서 만족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참담 만족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들인데, 이제 이 장면을 놓고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찾아서 애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는 루스라 사람들, 혹 나 자신의 모습이 이들과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만족에 대하여서 루스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 만족을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물질적인 데서 또는 육신적인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울증으로 참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현자가 임금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아주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외투를 빌려 입으면 왕이병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자기 온 신하를 다 풀어서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맸는데 도무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만 하면 행복할 것이고 만족하려냐고 찾아가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막상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불만과 고민거리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요 정말이지 그것만 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근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물론 얻는 그때 그 순간은 우리가 기뻐하였겠지만 근데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또 다른 모자라는 것, 마음 아픈 것이 늘 생기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만 해도 지난 40년 가까이 목회하는 가운데 참으로 그동안 여러 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던 사람인데요 저 정도의 여건에 있는 사람이나 부족한 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 또 저 사람의 저런 남이 모르는 눈물과 한숨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여기 이 우화는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여기다 그 모든 풀려난 신가들이 참으로 한 1년에 걸쳐서요 결국은 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정말로 만족하고 사는 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분을 찾아서 모시고 와 보니까 그 사람은 추운 겨울날인데도 외투 한 벌 없이 지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투를 빌려서 입어야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외투가 없습니다. 결국 임금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더라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만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겔식이라고 하는 아주 여자분이 쓴 책 가운데요 통로를 찾는 사람들 Pathfinder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 저자는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것을요 미국인은 중류층에 있는 여러 남녀들 대상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그 책 속에 정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참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으로서 다음에 8가지를 그 책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헛되게 걸어왔다거나 실망을 자주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 세 번째는 몇 개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친구가 많은 사람. 여섯째는 발랄하고 적극적인 사람. 일곱 번째는 자기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덟째는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8가지 만족의 조건들 가운데 물질이 주는 조건들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보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덜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이 만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여기에 있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참된 인간의 만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모든 경우에 대처하는 비밀을 배웠다. 그 비밀이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만족을 찾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바로 그 자체로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목숨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두고요, 자기 자신의 일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바울이 말씀과 같은 만족함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만족을 위한 이 세상적인 것까지의 바로 목적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 여기 최우선순위를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만족함 속에서, 물론 지금도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여러분 속에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기 만족함에 대한 이 루스라 사람의 실패는 그들이 만족이라는 것을 찾기만 하였지요,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다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밖을 보십시오. 저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저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곡식이 여무는 계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곡식들을 결실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설교는 무척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가 뜨고요, 비가 오고요, 가을이 돼서 소확기가 맞이하는 것, 우린 모두가 다 맞이하는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다 보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것, 너무나도 귀한 것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니, 만족이 없습니다. 이 루스라 사람들,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요, 뭐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 신에다 갖다 맞추는 듯 복잡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다가 제사 준비를 한다 많은 의식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사람들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요, 아주 복잡한 다락방 속에다 쳐놓고는 그것을 찾아 그저 해체되기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미 가진 것을 보라. 얼마나 많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 데서 찾아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주변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고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루스라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사실에 그들은 감사치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아무런 만족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으신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술해 노만 피엘 목사님, 한 번은 자바에 있는 발리 섬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섬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이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산다는 이 같은 소문을 듣고 일부러 여기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섬에 찾아가 보니까요, 거기에 뭐 큰 산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있는 오락시설도 없는 그저 조그만 평범한 그런 삶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원래 했던 계획들을 연장하면서요,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거기 있는 섬 사람 모두를 관찰하고 한 사람한테 붙들고 인터뷰를 한 결과 5개의 대답으로 종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먹을 것이 이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놀란 목사님께서 놀란 것은요, 그들이 말한 이 5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단순하고 평범한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발리 섬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는 걸,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만족이 있어도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은혜가 넘쳐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름다움을 바로 곁에 두고도 그저 욕심을 부리면서 넘쳐 흐르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질투와 정오심 스스로 제조하고 있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나 다 이 발리 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엉뚱한 보물섬 찾아 헤매고 있는 걸,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오늘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6.25 6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아픔이었던 6.25,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60대 후반이나 그 이상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6.25를 경험을 하였고요, 생생한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6.25 그때 정말이지 얼마나 참혹하고 암담한 그런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그 당시 나는 불행하다고 하면서 피가 나고서 자살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60년대와 70년대,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이것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았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들, 지금 우리가 다 솔직히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서요, 찍찍거리는 라디오 앞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거기 나오는 잡음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우리는 웃고 했습니다. 또 흑백 TV가 처음 나왔을 때 참 비쌌죠. 이 때문에 그것이 전시되는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요, 창밖으로 장사진을 치면서 그것을 구경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죠.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것들, 더 좋은 것들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 그때를 생각하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참으로 언제나 찬송하고 정말로 기쁘게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없다고요, 부족하다고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 사실 내게 없기 때문이 못함도요, 그래서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과 비교하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미 내게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적다고 없다고 느끼면서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50여 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아이들은 모두가 다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해서 두 내부만 달랑 살고 계시는데, 근데 최근에 가까운 친구 한 분이요, 요즘 아주 좋은 아파트를 지상 복합, 여기 한 70여 평 되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그곳에 다녀와서부터는요, 집에들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왜 집이 그렇게 좁은지 가깝이서 미치겠다 하면서요, 자기도 기어이 이제는 80평짜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80평에 가서도요, 그 다음에는 100평 앞에서 자기 집이 적다고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만족의 비결,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먼저는 이것입니다. 만족을 위한 우리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세요. 이미 주신 것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도 어떤 만족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나님께 설령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또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야 비로소 축복이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바로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바로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을 담을 수도 없고요, 또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주신 바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결단코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할 때 비로소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13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서 불평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 상반기를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쌓는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며 찬송이 넘치는 삶 다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만족이 넘치는 생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와 은총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욕심 어린 마음이 주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허영심 가운데 이 욕심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우리 지옥처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를 잘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 언제나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의 근원으로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